할렐루야! 중고등부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삶을 모두 주께 드리리 같이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여가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거하라 하시면 우리가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찾으실 때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또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뜻하신 곳에 인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비대면이지만 중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월에 들어서서 더욱 코로나의 전염병이 더욱 확산되고 있고 세계의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상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등부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등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등부 선생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롭게 중등부를 위해 수고하실 양중보 전도사님에게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차고 넘치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등부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중등부에 속한 학생들과 선생님들, 전도사님이 은혜 가운데 2020년을 마치고 2021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길기 때문에 이사야 6장 8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나오죠?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라고 합니다. 1970년대 영국 문화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2018년 때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장래의 희망에까지도 영향을 끼친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말이에요. 전도사님 시대 때 말고 우리 어른 선생님들 시대 때는 말입니다. 야, 너 커서 뭐가 될 거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대통령이 될 거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나는 장관이 될 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아니 글쎄 애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런다든지 유튜버가 되고 싶다든지
공무원이 되고 싶다. 또는 그냥 아빠가 되고 싶다. 다양한 이런 꿈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조금은 뭐예요? 내 삶도 조금 더 챙기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좋은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꿈을 가진 우리도 있지만요. 이 강명관 김순주 부부는 조금 다른 꿈을 꾸고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말이에요. 한국이 아니라 브라질, 아마존이라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바나와족이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인 거죠. 1999년부터 무려 2019년 작년 때까지 20년 동안 이 바나와족들의 100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만드는 그런 사역과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성경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게 한 30년에서 40년 정도가 이렇게 걸린다 그래요. 근데 선교사님은 일생을 이 일에 헌신을 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곳의 생활이 순탄하냐? 절대 그렇지 않겠죠. 습한 날씨도 있고요. 이 맹수들도 있고요. 해충들, 피부병, 또 풍토병, 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또 현대 문물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활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지금껏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는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감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때로는 나를 부르신 게 진짜 맞나? 이런 의구심이 이렇게 들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을 경험하고 그때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혹시 나도 부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나요?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비전이 필요해? 나라는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그런 사명이라는 것이 필요한 걸까? 라는 질문이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대답은 그렇습니다. Yes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꼭 선교사나 목사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6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을 잘 봐야 6장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5장에서 서두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5장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불순종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적군을 부려드린다고 하셨고 이 달려오는 이 적군의 말발굽 소리 때문에 이 주인공 이사야는 말이요 근심이 가득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5장입니다. 엄청난 지금 근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6장이 시작하면서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누구냐면 말이에요. 당시에 이 다윗과 솔로몬이 누군지 아시죠? 이 다윗과 솔로몬 못지않게 이 유다의 황금기를 가져다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다라는 의미는 당시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국군도 굉장히 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사야의 상황은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걱정되고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하나님은 굉장히 나와의 지금 상황 가운데서 거리감이 느낍니다.
엄청난 거리감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보는 환상 속에서는 거룩함과 평온함이 가득합니다. 스랍들,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부르는 노래를 합니다. 그 앞에서 이사야는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될까 두렵다. 나의 부정함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 저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뭐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부정함이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죄악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사야가 선 곳이 어디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곳에서 내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이사야는 자신이 깨끗이 않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이사야에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이사야에게 이 스랍들, 천사들이 와서 수치로 그 입에 딱 댑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너의 악을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죄악 가운데서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부를 때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너 말이야 지금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해.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이때 이사야는 죄로 부정했던 자신을 사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울이는 올바른 반응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이 세상에 보낼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나의 부르심처럼 들리십니까? 성경에는 말이에요. 성경책에 보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름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죠. 그러나 살인죄를 저질렀고요. 광야로 도무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8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또 신약에는 볼까요?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이 기세등등하게 이 밤의색으로 내려가던 이 사울에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리어 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르신 사람들은 말이에요. 항상 깨끗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로 얼룩져 있기도 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굉장히 부적절했습니다. 온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을 전달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의 자신의 책 소명이라는 책에서는 말이에요. 이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동의 전체, 행위의 전체, 우리의 소유의 전체가 특별한 헌신으로 또는 역동성으로 그를 섬기는데 투자가 된다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게 되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길이 평탄합니까? 그런 질문에 사실 그렇지 않다가 맞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명을 받고 너의 자리에서 복음을 외쳐도 백성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요 알지도 모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읍은 황폐해지고 빈 곳이 넘쳐날 것이고 사람들은 먼 나라로 끌려가서 땅에 버려진 것 같은 것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대신하러 갈까? 라는 이런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워라벨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찾아가는 인생,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찾아가는 길,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길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배불리 먹는 길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도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사명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이런 간절한 한탄을, 이 간절한 이 부르짖음 앞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이런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솟아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기 좋은 것들만 또는 화려한 것들만 쫓아가는 우리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러 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 어렵겠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광고 한번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광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중고등부의 소식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중고등부는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실시가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부터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실시가 됩니다. 이번에 거의 1000명 가까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유념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끝입니다. 자, 우리 세 번의 이 구호를 같이 함께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했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하면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같이 구호를 3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